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쉼 없는 역사를 찬양합니다. 1일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장렬한 최후입니다. 우리 13장부터 시작된 이 삼손 이야기가 오늘 16장에 와서 그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3장, 14, 15, 16 총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총 21장의 사사기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부터 이 8장까지 다뤘던 이 기드온 이야기가 있었었죠. 기드온은 이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그 출생과 그의 최후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총 20년 동안 사사로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볼 때에 우리 13, 14, 15, 16장까지 어떤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세 명의 여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응징했다. 또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다. 또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다. 주로 세 명의 여인과 관련된 사건만이 이렇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걸쳐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은 딥나의 여인이었죠. 결혼했던. 그러나 그 여인이 이제 또 다른 데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장인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블레셋 사람이 이 가사에 내려온 삼손을 죽이려고 드는 어떤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들릴라죠. 이 들릴라는 이 소렉골짜기라고 하는 곳,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라는 지역에서 그래 멀지 않은 지역에 조금 내려가면 이 소렉골짜기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사는 들릴라와의 이 어떤 관계에서 이제 어떤 또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머리가 밀리고 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면서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소렉의 여인 들릴라, 딥나 여인, 그리고 가사 기생 여인, 그 다음에 소렉의 들릴라. 자, 공통점은 무엇이죠? 바로 이 세 명 다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마 그 이스라엘에 참 아리따운 여인 삼손이 마음에 들고
또 삼손을 흠모할 만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참 특이하게도 삼손과 연결된 이 관련된 여인들은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러한 만남도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두 번째 여인, 가사의 기생 여인과 관련된 사건 하나, 그리고 소렉의 여인 들릴라와의 이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해서 오늘 16장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의 우리 이 사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성경부 말미에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애우는 공부를 잠시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연상법으로 애워서 우리가 다음에 또 성경 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사사기 16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해서 1장,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1장은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2장에서는요,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오늘 16장까지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미가 사건, 단지파 사건, 레인의 첩사건,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 이야기의 끝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의 주제 구절은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은 이 특별하게 활약상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여인과 관계된 이 에피소드, 새 여인과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그들을 어떻게 죽였더라. 뭐 그런 얘기로만 이 사장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4장 동안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이렇게 눈이 그의 힘의 원천, 그 힘의 비결을 그만 들릴라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의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다가 마지막 이 다곤 신당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삼손은 마지막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힘을 주시기를, 그렇게 힘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끝까지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이 개인적 원수를 갚는 어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이 실수투성이, 이 허물 많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삼손의 이 개인적인 복수를 통하여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 역사를 지금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그 큰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주제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힘과 블레셋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삼손의 가사 성문 이전 사건. 자, 가사로 내려간 이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할 때에 그 가사성의 그 성문을 그냥 뜯어서 이 성문의 모든 부속들을 다 챙겨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탈출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14절까지는요. 삼손을 무력화시키려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들릴라의 세 차례에 걸친 유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러 이 소렉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소렉 골짜기. 지금 삼손이 있는 소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소렉 골짜기가 있는데요. 바로 소렉 골짜기. 그곳으로 내려가서 들릴라라는 여인과 그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바로 이 블레셋 이 방백들이 바로 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을 하여서 그 유혹을 일단 모면하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드는 들릴라의 집요한 물음에 마침내 넘어간 삼손. 자, 집요하게 그렇게 파고들고 또 계속 질문해 오는 이 들릴라로 인하여서 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만 그의 비밀을 그냥 실토하고 맙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 23절에서 31절에 이제 블레셋 다곤 신제사와 삼손 희롱 및 삼손의 장렬한 최후. 이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서 이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고 희롱하면서 이것을 축하하면서 자기에게 이 삼손을 이기게 해준 그 신 다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성전으로 이 다곤 신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또 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잔치에 참석하고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 들어갔어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힘과 블레셋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삼손의 가사 성문 이전 사건.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가사 지역, 가사의 성에 이 성문을 통째로 이 또 성문과 관련된 이 어떤 설주들을 다 통째로 떼어서 그렇게 옮겨버리는 이런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번 삼손이 블레셋 성읍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감.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지금 삼손은 소라 땅에 있는데 이 가사는 바로 여기 블레셋 지역의 중심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소라에 살던 이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갔네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이 삼손은 이 나시린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들어갔더니 아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능동적이고도 아주 이 공격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딥나에 내려갔던 바로 이 딥나에서 여인과 결혼했었죠. 그때도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이번에 가사로 내려간 이 기생도 이 블레셋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손과 관련된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들이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들을 통하여서 뭔가 배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움. 2절입니다. 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미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요수의 인물입니다. 이제 가만둬서는 안 될 위험 인물인 거죠. 그래서 기회만 봐서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이 적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가사에 들어와서 기생집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나오기만 나와봐라 하고 한 번에 덤벼들어서 제거할 마음으로 새벽이 되거든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 가사의 성문짝, 두 설주, 비장을 모두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의 산 꼭대기로 감.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문에 매복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삼손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음모를 눈치채고 이 몰래 지금 이 성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마 이 여리고 정복 시에 기생 라합이 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 우호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가사의 기생이 그렇게 삼손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삼손은 이 자기가 지금 포위되어 있음을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함을 깨닫고 밤중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한밤중에 이렇게 삼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한숨 자고 새벽에 나오면 잡으려고 그렇게 문 옆에서 지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기서 이 가사 성읍의 문짝을 떼어서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 헤브론 쪽으로,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 산 꼭대기로, 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삼손을 무력화시키려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들릴라의 세 차례에 걸친 유호.
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삼손의 힘의 원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가사 성문 이전 사건 후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됨.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이번에도 또 블레셋 여인이죠. 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지역의 여인? 딥나 여인. 이 여인과 결혼까지 했었었는데 그때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아내를 놔두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 여인이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 여우들을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밭들을, 그 동네의 밭들을 다 태워버리고 농작물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을 또 응징했던 사건, 바로 딥나 여인에 관련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취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번에 세 번째로 이 소래골짜기로 내려갔다. 소래골짜기. 자, 소래골짜기는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소래기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소래기고, 이 밑에가 파란 것이 여기가 딥나인데요. 그러면 딥나 바로 그 옆이 소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소라. 지금 삼손이 살던 곳. 그래서 처음에 딥나 여인을 만나러 가고, 두 번째로 저 밑에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이 소래골짜기에 바로 들릴라를 이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소래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소래골짜기인데요. 바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그래요. 소라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그곳에 소래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2번,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삼손의 초인적 힘의 근원을 알아내어 무력화시키고자 함.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은 이 블레셋 방백들이 왔다고 그랬는데요. 자, 블레셋 방백들은 몇 명이냐면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각각의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도에 보면 이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1, 2, 3, 4, 5, 5지역의 군주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방백들이 왔는데요. 그가 지금 뭐라고 어떤 말로 지금 들릴라를 매수하냐면 이 은 1,100개를 우리가 각각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개가 되죠? 곱하기 5 하면 이 5,500개, 5,500개씩.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개씩이라고 할 때 이건 세겔로 봐요. 그래서 세겔로 봤을 때 이 1세겔이 11.4g이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요. 1세겔이 11.4g. 자, 그래서 이 현재의 이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5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에서 한 2,500이 아니죠. 2억 5천에서요.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들릴라는 혹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 알아주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그래서 아마 이 들릴라는 적극적으로 이 비밀을 알아내고자 오로지 그 일념으로 이 삼손을 유혹해서 이 삼손에게 갖은 애교를 부리며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3번 들릴라의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함.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제 들릴라가 어떤 말로 이 삼손을 유혹해서 이렇게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묻네요. 아마 그냥 비밀을 말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애교를 떨면서 얘기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약해지냐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겠죠.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지금 삼손이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자, 여기서 활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상으로 예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어떤 줄기였는지, 어떤 식물의 줄기였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에 그 성경에서는요, 이 개혁 한글 성경이겠네요. 거기서는 칡 7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게 이제 질기니까 이 칡줄기가 질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렉 골짜기에는 이런 어떤 식물의 덩굴이나 줄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질긴, 여기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말라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아직 물기가 많이 있는 그 질긴 7줄로 나를 결박하면, 이때 7을 얘기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옛날에 고대에 이 근동의 이 지역에서도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 7개가 이 7개의 줄을 사용하면 아무리 힘센 삼손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신비한 힘을 지녔을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으로 질긴 이 줄기 7으로만 결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나 또 이 들릴라도 그럴 수 있겠네라고 그 가능성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둘러댔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이것은 질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질긴 것으로 7가닥으로 하면 완전히 이 사람의 힘을 제압할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어떤 소리로 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둘러대었는데요. 이제 아마 이 여인이 옳다구나 하고 이 이야기를 블레셋 방백들에게 전했겠죠. 자,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자, 누가 결박했다고요? 여인이 결박했네요. 그 재료는 이 방백들이 제공을 하고 여인이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이 아마 잠든 사이에 결박을 했겠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아주 쉽게 그 줄기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자, 불에 탔다는 것은 지금 즐기지 않다는 거죠. 이미 부스러기가 됐다는 것인데, 삼실은 아마 우리가 아는 아마 그 인삼 같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밧줄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것도 불이 탔다는 것. 그래서 이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다. 아주 쉽게 그 줄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들릴라는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방백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들릴라가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이 줄을 끊어버리는 장면이네요. 여기서 잡으려고 왔던 이 방백들이 이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재밌네요. 4번, 들릴라의 두 번째 유혹이 실패함.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비밀을 알아내려 시도합니다. 10절에서 12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자, 당신이 삼손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지금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는 이 줄기, 새 어떤 그 줄기였다, 그죠? 자, 새 활줄이라고 했던 것, 활줄 7개로. 자, 이때 활은 또 칙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7개로 하면 내 힘을 뺏을 수 있다 했는데 실은 거짓말이었고, 이번에는 새 밧줄. 자, 밧줄은 아주 이 밧줄 도구로 그렇게 튼튼하게 두껍게 만든 그런 밧줄을 의미하겠죠. 이 밧줄로, 새 밧줄들로, 그러니까 한 겹이 아니라 뭐 2겹 이상이겠네요. 이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첫 번째도 이렇게 자기를 새 활줄로 이렇게 7개로 묶었을 때 분명히 뭐라고 그 들릴라가 얘기했죠? 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아, 여기에 음모가 있구나. 이 여자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잡으려고, 나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또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3번째까지 그렇게 또 속이다가 결국 이제 몇 번째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3번째까지 그렇게 속였다가 결국은 4번째에 가서 결국은 진실을 말하고 결국은 포박당하게 되잖아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유혹을 당하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참 삼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 이 여인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힘을 발휘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제거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번째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그렇게 내 힘이 빠진다 했는데 결국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아주 쉽게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들릴라는 더욱더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더욱 또 적극적으로 이제 삼손에게 애교를 부리며 또 다가갔을 것입니다. 자, 3번째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들릴라의 세 번째 유혹이 실패함. 자, 13절에서 14절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자기의 머리카락 7개의 머리털을 뽑아서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자, 7개의 머리털을 뽑으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또 거짓말을 하네요. 몇 번째 거짓말이죠? 세 번째.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자, 여기에 바디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바디가 배틀의 바디,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 못, 핀, 못이나 핀, 이 배틀 짤 때 쓰는 못이나 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개를 가지고 이 배틀에다가 고정을 해서 핀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을 짜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수고로운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한번 삼손을 잡아보려고 삼손의 말을 듣고 지금 삼손의 머리털을 가지고 배틀에다가 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날씨를 빼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을 이렇게 짜는 그 배틀에다가 그 머리카락 7개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렇게 딱 붙잡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삼손의 말만 믿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또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삼손은 잠이 깨어서 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자, 힘은 여전하였습니다. 자, 지금 3번이나 이렇게 속은 이제 들릴라는 아마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3번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드는 들릴라의 집요한 물음에 마침내 넘어간 삼손 15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삼손이 들릴라의 집요한 공세에 마침내 넘어감 15절에서 17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벌써 3번이나 지금 이 들릴라의 이 의도 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 옆에 지금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이 장면. 자, 그러나 이 배우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아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삼손에게 감화 감동해서 이곳을 떠나게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삼손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삼손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제는 눈이 빠지고 머리가 밀려서 그렇게 다곤신전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지 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삼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삼손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많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지금 삼손은 이 나실인의 이 언약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나실인의 소원의 비밀, 이것은 그가 머리를 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는 거지, 그가 머리를 밀지 않은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삼손은 이 순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는데 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든지 삼손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것을 잘 모르는 듯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이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이제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보통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이 나실인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을 지금 그냥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들임. 자, 누가 머리를 밀었다고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네요. 이때까지 삼손이 가르쳐준 그의 힘이 빠진다고 얘기한 모든 방법들을 이 들릴라가 손수 다 쓰고 있습니다. 바로 들릴라가 이 돈의 매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삼손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앞장선 것입니다. 자, 들릴라는 삼손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들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죠. 돈의 매수가 되어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삼손의 이 생명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나중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멸망케 한다는 것, 이 원리가 바로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니 자기에게 잘 해주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더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당장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종국에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나를 멸망케 하는 그 일을 자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붙잡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이 블레셋 방백들도 집요하다, 그죠? 끈질기게 한 번 더 속는다라는 셈치고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약속한 은을 들고 올라옵니다. 자,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그 머리털 7가닥을 밀었네요. 다 민 것도 아니고 7가닥을 밀었는데 결국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며 사는 것, 바로 거기에 그의 힘의 원천이 있었던,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그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나시린 삼손은 마지막으로 지켜야 했던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우는 것도 지금 막지 못하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원수의 손에 지금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그런 삼손의 모습, 참 보기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자, 몇 번이나 그렇게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왔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이해가 참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자기의 비밀을 알리고 나서도 이 비밀, 이 머리가 이렇게 밀리고 나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잠에서 막 깨어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의 머리가 밀리운 이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몸에서 힘이 나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제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의아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번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힘 21절에서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자, 놋줄은 구리줄이죠.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 들어갔네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20년 동안 활약하던 이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한 마리 짐승처럼 이렇게 전락을 해서 눈이 뽑히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의 이 계획은 참으로 치밀하고도 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삼손처럼 일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고 큰 시험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항상 깨어 경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4번 블레셋 다곤신 제사와 삼손 희롱 및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 자,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 신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고마운 마음에 그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때 삼손을 불러서 희롱할 때 삼손이 회개함으로 마지막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기의 눈을 뽑고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 블레셋인들이 다곤에게 삼손 체포 감사 제사를 드림. 23절에서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이전에 삼손이 했던 일,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심기를 심히도 그렇게 긁어놓고 아마 복수심에 불타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전에 그 여우 300마리를 그죠? 묶어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그 땅을, 농작물들을 다 망쳐버렸던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은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때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서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이렇게 제압하고 이렇게 붙잡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공을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돌리면서 다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신전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번 블레셋인들이 사로잡힌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함. 25절에서 27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주를 부린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전에 이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무대에 세워서 이 노예들에게 이 노래하며 이 춤을 추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렇게 제주를 부리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삼손이 이 다곤 신전의 신상 아래에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큰 피해와 모욕을 안겨주었던 이 장본인인 이 삼손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를 비웃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렇게 삼손은 그들에게 불리어 나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주를 부리니라. 제주를 부리라고 했는데 지금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다곤 신전의 한가운데서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참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비참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를 쳐다보고 비웃고 있는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이 자책감과 좌절감 그리고 치욕스러움, 슬픔, 온갖 감정이 아마 그 심령에 그렇게 끌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하던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를 깎였다는 것보다도 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어떤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원하지 않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 모습이 차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또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을 깨어버린 바로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고 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우리 2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어떤 소년이 자기의 이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부탁해서 이 신전의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좀 인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자, 5곳에 방백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백성들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자,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그러면 지붕에 있는 3,000명 그리고 남녀가 가득한 것, 이것도 또 더하여야 되죠. 그리고 방백들. 그래서 아마 5,000명하고 지금 3,000명하고 또 집에 남녀가 가득했다 했으니까 또 아마 몇천 명하고 아마 5,000명 이상은 된 것 같네요. 지금 지붕에 있는 남녀만 3,000명이니까. 그렇죠? 그 집에 밑에 층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방백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5,000명 이상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번 삼손의 힘의 회복과 장렬한 최후.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그래서 이 나시린답게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시린답게 산다는 게 무엇이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만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의 생애에 오랜 동안을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주 여호와여라고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주여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지금 지난날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로 살지 못한 것을 지금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회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이제 아마 삼손은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삼손은 이 행동을 이어갑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전에 그렇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또 나귀의 턱뼈로 그때 몇 명을 죽였었죠? 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아스글론에서 30명 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고, 자, 그랬었는데 지금 이때 아까 우리가 계산을 대충 했지만 그 한 5,000명 이상은 분명히 좋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삼손은 끝까지 자기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이렇게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4번 마지막 절입니다. 삼손의 가족과 친척들이 삼손의 시체를 찾아 그의 부친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함. 지금 삼손은 어디에 있죠? 가사에 있습니다. 아까 소렉 골짜기에서 이 들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혀서 그렇게 이제 끌려 내려왔죠. 아마 그래서 가사에 있는 옥에 갇혀서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신전도 이 부근에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 삼손을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내려와서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었다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삼손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구원자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도구는 변변치 못하고 비록 부족하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부족한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에 느닷없이 에스겔서 16장 5절 6절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에스겔서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태동기 바로 애굽 땅에서 지내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이 초창기에는 이 요셉 때에는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 사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을 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꼭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갓난 아이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아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이 아이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 종되었던 집, 노예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12사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삼손까지 12사사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간섭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버림받은 핏덩이거리 같은 아무도 귀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들에 버려진 이 핏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깨끗이 씻기셔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 아스루에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어둠의 자식으로 버려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를 만드시고 바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 들에 버려져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우리,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투성이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그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